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새로 나온 교재는 사과,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일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 요절에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난주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어땠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셨냐고 사람들이 의심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가 누구지?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겁니다.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모세는 마침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휙!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손을 뻗어서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한 그것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을 잡았어요. 그 뱀을 잡았더니,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옷 안쪽에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을 다시 꺼냈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은 문둥병인데 얼마나 심한 병인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썩어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죠?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나병은 정말 심각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옷 속에 손을 넣었더니, 그리고 다시 꺼냈더니 어느새 손이 하얗게 변해서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래서 다시 품에 손을 넣었더니, 그리고 다시 꺼냈더니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말끔히 나왔어요. 그 하얗게 변해버렸던 나병 환자 손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행적과 너가 처음 나타났을 때 너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너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말 믿지 않으면 네가 강에서 물을 떠서 바닥에 부을 때 그 강물이 피가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 이적으로도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어느새 의기소침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모세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울 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말하는 법도 배웠고요. 또 나서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중재도 하고 또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셨어요. 모세를 붙드시고 믿음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입을 지었죠? 누가 귀를 지었죠? 누가 눈을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네가 말 못한다고 하지. 그 말하는 입은 바로 내가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나서기를 주저주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모세에게 격려해 주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네 형 아론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너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함께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적을 행하고 아론은 말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궁전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목동의 일, 천한 일, 냄새나는 일을 하면서 손에 쥔 그 지팡이를 쥐고 다시 궁전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일하는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절이에요. 이번 주 요절은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외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전 못해요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제 모세 네 생각대로 하는 그 일이 아니고 모세 네 마음대로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가르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내가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도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목동일을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